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날이 따뜻하니까 졸리시죠? 자, 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8절에서 4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48절에서 49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상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우리 열왕기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축복들이 약속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갖기를 원하시는 축복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혜의 축복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들이 있는데 만남의 복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방향성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 영향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어떤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이 세월호 선장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무책임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혜도 없지만 책임감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자고 벗어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선장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반면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참으로 탁월한 리더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잖아요. 133척의 왜군에 대해서 우리는 몇 척이 있습니까? 12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도망가야 하겠죠. 그런데 이 탁월한 리더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승리의 길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처럼 나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당겨줘야 됩니다. 그런 리더들, 그런 인도자들, 그런 도움의 손길 조력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나를 도와주고 환경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그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더가 좋지요. 리더의 인도를 쫓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길도 바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리더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내가 그 인도를 쫓아서 잘 가게 되면 나도 그런 유익을 얻게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땡겨주면 내가 거기에 잘 반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같이 잘 어우러져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MBTI 다 하시죠? 여러분, 처음에 I하고 E가 나옵니다. I는 내향성이잖아요. E는 외향성. 두 번째가 뭡니까? S, N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S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감각형이에요.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인식할 때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물을 판단하는 거죠. 반면에 N형은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전체를 이 작은 것들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S 감각형의 사람들은 나무를 보는 거죠. 반면에 N이라고 하는 이 직관형들은 숲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관리자형일까요? 관리자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형은 N일까요? S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를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작은 것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S입니다. 작은 것들을 감각형으로 객관적인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현실적인 문제를 판단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각형만으로는 절대적인 리더의 자리에 가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제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운동장에 선생님이 물을 이렇게 뿌려서 그 피구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저는 잘 간다고 갔는데 뒤에 보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나는 잘 간 거예요. 그것을만 바라보고 가면 열심히는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S형들, 감각형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겁니까? 나무도 봐야 하지만 동시에 숲도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전체에서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를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반대로 이 직관형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될까요? 이게 보완돼요. 나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는 있게 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컨트롤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극복 가능한 부분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계속 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빠뜨리는 것은 없는지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특히 이 직관형들은 사소한 것들을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놀러 가서 뭐 먹으려고 봤더니 버너를 안 가지고 왔어. 뭐 갔더니 고기 구워 먹으려고 갔는데 고기를 안 가지고 왔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들, 또 작은 것들, 전체 작은 것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맡겨도 실수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입니까? 이런 거예요.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공동체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공동체의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또 강점은 무엇인지, 이 약점은 무엇인지, 또 이 특색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의 특색은 어떤 것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뭐가 되어야 될까요? 각 사람을 다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인사이트가 오게 되는데 바로 비전이 보입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정확한 진단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밀한 이런 분석과 전체적인 그림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모습, 여러분의 그 약한 모습, 여러분이 그 넘어졌던 그 실수했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강점과 장점을 누가 제일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의 우리가 인도를 따라가야 인생이 실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믿을 만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려야 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늘 물어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이렇게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보고 나의 삶의 모습도, 현재의 모습도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멘토가 있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런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타고난 리더의 인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배우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쫓아가보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같이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나에게 배워지는 게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인식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갖다 주면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갖다 주면 내가 했던 방식과 달라.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좋다 싫다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부터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겠어 라고 미리 섣불리 결정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린다면 내 인생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내 지각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그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젊은 꼰대들이 있어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이 사고가 경직됩니다. 근데 젊은 꼰대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20대인데 놀랬어. 20대인데 꼰대야. 새로운 것들 받아들이지 못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안 돼요 라고 이미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다 늙은이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충만함을 받으면 늙은이가 뭘 꾼다고요? 늙은이가 꿈을 꿔요.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늙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고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들을 초월해서 새로운 방식들을 살아낼 수 있어요. 반대로 내 생각이 고정이 돼 있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나이는 어리지만 20대의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점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이 유연해져야 되잖아요. 아닌데요. 70년대 했던 80년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잖아요. 근데 아직 20세기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 보세요. 나는 점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리더를 통해서 리더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팔로우십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리더십을 잘 쫓아가는 팔로우십은 이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이끌었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막연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들이 쉬웠을까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40명, 50명 데리고 가는 것도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모세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뒤에는 그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지낸다는 것이,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근데 이 모세가 그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모세라는 인물은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나아갔을 때 이제 이 리더십을 물려줘야 하는데 누가 그것을 받겠습니까?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을 보십시오. 이제는 가나안 땅 앞에 있어,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건너면 그냥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강력한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딱 건너면 그 건너편에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황금 낫과, 황금이래, 구리 같은 낫과, 아니면 저기서는 철제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게 부딪히는 생각해 보세요. 땅 했어요. 그러면 구리도 없었겠지만 나무 짝대기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딱 하면 딱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명의 차이를 가진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니었겠어요? 말 안 듣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리더 다음 타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특별한 기사가 없어요. 항상 모세를 수종 들었더라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별다르게 행동한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물려주게 되는데 예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옆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십을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팔로우하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던 겁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리더를 잘 팔로우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리더십이 와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누가 다음에 리더가 적합할까? 그 기준이 바로 최고 탑 리더를 잘 쫓아서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랬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역시도 충성하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순종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은 탑 리더의 의견에 끝까지 순종하고 거기에 잘 팔로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여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어떻게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한다고 해서,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탑 리더를 잘 쫓아서 가다 보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과 이 팔로우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막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것과 인기는 다릅니다. 둘 다 사람이 모이는 것에서는 똑같아요. 인정받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입니다. 인기 많은 사람, 잘생기거나 성격이 좋거나 재미있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기가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권위가 인정을 받는 사람과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은 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결정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순간이 오면, 힘든 순간이 닥치면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더 모이는가, 아니면 흩어져 버리는가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더 사람들이 탄탄하게 모이도록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인기 많은 사람, 재밌게 하는 사람,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힘든 일이 일어나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더 청년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청년이 좀 노인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50대, 60대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들은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자꾸 박치기 해보고 뚫고 나가고 전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들이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참 착해요. 저는 이 말 너무 싫어요. 청년이 착해서 뭐합니까? 물론 착한 게 좋아요. 나쁘다 소리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냥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직장, 교회, 이거 말고 여러분 집, 학교, 그래서 사고도 치고 그래서 뭔가 하나 만들어내고 그렇게 여러분이 부딪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또 사고 쳤어요. 이번에 뭐 사고 쳤는데 이번에는 제가 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 끊었어요. 아니면 제가 사업체를 하나 열었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뚫고 나가 보려고요. 관계가 지금 무너졌어요. 제가 나가서 한번 부딪혀 보려고요. 그런 사고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자리에 착한 청년들, 그냥 아무것도 그냥 수동적이야. 말씀만 듣고 아멘, 큐티하고 착하게 살아.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안정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청년이 안 하면 나중에 언제 할 거예요? 애기 넣고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때 나는 도전해보리라. 그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지금 해야죠. 지금 여러분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가정이 없잖아. 여러분을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잖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합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럴걸 저럴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껄껄하면서 살지 말고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자꾸 사고 치고 지금 자꾸 뭔가를 자꾸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찾아서 안 되는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가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나중에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힘들어요. 방해가 너무 많다고요. 대신에 리더의 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는 뚫고 나가는 것들은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부딪혀 보게 되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갈 것 같지만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환경이 열리지 않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성세대를 이용할 줄 압니다. 그들에게 붙을 줄 압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았던 재력과 실력과 그런 시스템들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독고다이로 내 혼자 잘났어 하고 나간다고 해서 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있잖아요. 리더들도 여러분 순장님들도 있고 우리 순장님들도 있고요. 그죠? 간사님도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렇게 시행착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잘 질문하고 또 조언도 받고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잘 뻗어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권위, 이 인정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위에서 오는 거예요. 위의 사람과 또 위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그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잘난다고 해서 절대 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관계 연습이 가장 잘 되는 곳,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의 교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 세워간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여기는 돈에 엮여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하 관계가 있지도 않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관계를 잘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관계 연습들이 바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양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훈련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돈을 팍팍 써 남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훈련 안 되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다 남을 도와줍니까?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이걸 풀지를 못해요. 선을 놔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헌신하는 것들도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도 공급을 받죠. 근데 이게 안 돼. 순환이 안 돼. 딱 막혀 있어. 그러니까 역순환이 되고 오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훈련 안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나중에도 반드시 훈련되지 않습니다. 지금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섬김의 훈련을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서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을 가르쳐 줍니까? 안 그래요? 용서하는 것들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주지 않아요. 냉정합니다. 실력대로 평가하고 탁탁 그레이드를 구분 짓습니다. 그래서 너는 A등급, 너는 C등급, 너는 저쪽으로 수준 낮으니까 절로 가.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 연습이 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고 또 나이가 차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적인 위치를 해서 인도를 해가야 할 텐데 그런 훈련은 어디에서 받겠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은 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훈련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10년 뒤에 똑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때 전도사가 되면 신앙에 성장하겠지. 전도사가 딱 됐어요. 안 돼. 똑같아. 대신에 티나면 안 되니까 조금 거룩한 척한 강도사가 되면 좀 되겠지. 강도사가 딱 됐네? 똑같아. 근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어. 그러니까 나는 강도사에 맞게 살아야 되나? 목사가 되면 괜찮겠지. 목사가 딱 됐네? 똑같아요. 내가 지금 훈련받지 않고 양육받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지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이제 안 거야. 담임 목사 돼도 안 된다. 지금 요 수준이 내가 담임 목사 돼도 그 수준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혼하면 철이 들겠지? 특히 남자들 철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내가 자꾸 부딪히고 아파봐야 그러면 나중에 내 자녀들이 상처받아. 내가 철이 안 되니까 내 아내, 우리 남편이 막 상처받아. 내 자식들이 상처받아. 그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늦잖아요. 지금 여러분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여러분의 나중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도니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아도니아가 지금 솔로몬의 왕위를 뺏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매우 부정적이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포하고 다녀요. 자기 주도적인 인물인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겠다. 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의 힘을 가진 사람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 다음 거의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장수예요. 아주 용맹한 장수입니다. 근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요압 장군, 또 아비아달 제사장 보면 여러 가지 탁월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되려고 추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권위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인기인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진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규합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자기 주도형, 내가 잘났어, 내가 비전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라는 그것만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부어지는 권위가 필요해요.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가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겁니다. 솔로몬 성경은 지금까지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태생도 좋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밧세바는 불륜의 이 스캔들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도 좋지 않아. 충분히 공격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탁월함도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권위를 주시는 거죠. 리더십에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구절에서 놀랐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아도니아에게 대하는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5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용서는 해준다. 용서는 해주지만 절대적인 용서는 아니에요. 조건부 용서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완전히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말은 지금 자기가 왕이잖아요.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그런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다 내려놓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부분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의 탁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팔로워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팔로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혜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이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것, 개척해 나가는 것, 왕의 권한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이 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이 죄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누구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팔로워가 되어야 됩니다. 탁월한 팔로워가 탁월한 리더가 되는 것이지, 팔로워하지 않으면서 나는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정신 나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팔로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탁월한 팔로워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진짜 그런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뺑이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들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탁월한 팔로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렇게 삶의 주파수가 맞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